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이 사건은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왜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결하는 것일까? 여기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견제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사탄 존재가 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코스믹 파워, 굉장히 우주적으로 큰 파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데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영혼에 뭔가 이렇게 강한 유혹적 끌림, 이런 것들을 사탄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진짜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봤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터인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지금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을 만나서 대결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린 보통 사탄이랑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잖아요. 꺼져! 그랬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뭔가 조심스럽고 뭔가 견제하면서 이 앞에 나타난 이 사탄을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게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건 도무지 누가 리포트한 것일까? 광야에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때 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 쫓아간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홀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나가셔서 지금 사탄과 대면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사건을 얘기했던 것인가?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강한, 무슨 무리를 걷는다든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지 그러면 신나게 예수님께서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사탄이라는 존재에 이끌리는 모습이에요. 성경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이 전에 거도 마귀가 이끈 거고 이 두 번째 사건도 마귀가 이끌어간 거고 세 번째 사건도 예수님을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무도 그러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누가 예수의 이런 모습을 알려주었을까? 그 가능성으로 예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건, 사탄에게 이끌려 당겼던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후에 말씀해 주셨을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시험이 악한 것인가?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시는 거, 천사가 그를 떠받쳐 올리는 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스스로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아닐까요, 여러분? 돌로 빵 만들어주는 메시아. 정말 좋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이 전 세계에 빵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카나다 사는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수천 명의 아이가 빵이 없어서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 아닐까요? 그 흔한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먹여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메시아가 아닌가요? 이런 메시아 아닐까요, 여러분? 폭군, 폭정, 김정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금 카메룬이 아니죠. 아프리카 여러 독재자들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게 어서 속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이 되셔서 정말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 이 능력의 탁월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메시아. 위험한 절벽에서 떨어내리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내리든 천사가 알아서 척척 받쳐줘가지고 그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메시아,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기적의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날 그 광야, 거기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뭐 그리 유혹이 되는 것이고 뭐 그리 잘못된 것일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 정말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그리고 모든 만국의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에 의해 가뿐하게 공중에 들려있는 모습을 모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이 보았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끌어당겨서 그를 섬기게 하는 놀라운 일을 펼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생각해야 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보기 원했던 세 가지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소망하고 계시죠? 저도 소망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생겨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참 가슴이 무거워요. 기적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는 기적만 우리들의 소망이고 살 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가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늘 펼쳐주시기를 기대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권위이길 원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신비를 거부해요. 우리가 정말 보고 따라가기 원하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라 하는 외침을 그에게 소리치고 싶은. 그런데 그날 그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보기 원했던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때가 많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퀘스천은 던졌지만 정말 어려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부분적으로 알 것 같은 것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빵의 공급자로, 우리는 빵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관계 설정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자기는 빵의 공급자로, 우리는 빵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관계 설정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는 강압적으로 올라타서 우리 위에 앉아서 세상 왕들처럼 왕으로 군림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토마스 멀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낯치가 아니시다. 낯치는 빵으로 사람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강압적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놀라운 능력을 과시해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낯치가 아니세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The Man Born to be King 이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에서
제목이 왕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희곡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후 동방 박사가 왕을 찾기 위해서 유대를 방문해서 헤롯 왕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얘기해 주시오.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 희곡에서 헤롯이란 말을 해요. 동방 박사에게 헤롯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당신의 왕을 찾으면 사랑으로 인간을 다스릴 수 없다는 점을 말해 주시오. 인간을 지배하는 건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안전을 지켜준다는 약속. 이 세 가지뿐이라고.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타고 앉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은요, 사탄이 정말 잘 써먹는 매니지먼트, 관리의 원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거절하세요. 매니지먼트. 제가 우리 당 장로님들이 요새는 전혀 쓰시지 않으시지만 관리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지적하고 쓰지 마십시다 하는 단어예요. 성도 관리, 교우 관리. 사단은 우리를 관리 대상으로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정말 관계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이건데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광야 유혹의 사건에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불쇼로 우리를 끌기 원하지 않으세요. 빵으로 우리를 백성 삼기 원치도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올라타서 왕 노릇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빵에 이끌려 다니는 돼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인데요. 인격적 관계의 필수, 파운데이션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노 할 수 있는 자유, 그를 배반할 수 있는 자유, 그를 떠날 수 있는 자유, 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자유를 주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그의 자녀가 그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선택을 할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피조물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는지, 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 떠올리는 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셨는지 충분히 알지 못해요. 제가 아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강압적 왕이 아니에요. 불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섬기는 거 원치 않으세요. 진정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부수적 진리들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유혹에 대한 혹은 시험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 3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리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지금 사단에 의해서, 아니 성령님에 이끌려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닌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필요한 것인가? 성령님은 오히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용해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헌신한 사람은 유혹에서 자유로운, 헌신한 사람이라고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헌신할 수 있어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누가 유혹에서 자유롭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진리예요. 디 무디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함의 표지이지 약함의 표지가 아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은요, 힘이 약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유혹 받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함의 표시이기보다는 오히려 강함의 표시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은 더 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 찾아올 때 기억해 보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이 소중한 자유인가. 또 끌려다닐 수 있어요. 또 마귀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용해 보자. 두 번째는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힘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센세이셔널리즘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기신 예수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주님이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선택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유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강하고 섰다고 생각할수록 더 낮아져 겸손함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의 특권을 잘 사용하여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